신이 도원 공덕모요 장량일체 제선법이니라. 단제의망 출애류하야 계시무상 계시열반무상돈이라. 화엄경의 현수품에 나오는 그러한 개송입니다. 신이 도원 공덕모, 믿음은 도 진리의 어뜸이 되는 것이고, 도원, 도는 진리, 또 불교에서는 불법을 도라고 하니까 이 믿음이 불교가 살아가게 하는, 살아남게 하는 그런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공덕은 좋은 일을 해서 선업이 쌓이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은 악업이 쌓여서 사막도의 지옥에 빠지지만은 이 선업을 잘 닦으면은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도를 깨닫는다면은 이와 같은 그 공덕이 없이는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도와주는 것 그러는데, 그 전에 불교를 표현을 할 때 첫 번째는 상구보리다. 위로 보리를 구한다. 윗상자 구할 구자, 이제 보살보자, 보살 리자, 보리. 보리는 뜻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처음 마음 내는 것을 보리라 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은 것을 보리라고도 합니다. 어떻든 상구보리는 그 전에 성철 스님이 번역을 하기를 자기 자신을 바로 봅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철 스님은 자신을 바로 봅시다. 그게 상구보리, 위로 진리를 구하는 것인데, 진리는 바로 내 자신이다. 그래서 상구보리. 그 다음에 하화중생, 아래 하자 교화할 화자, 또 무리중자 날생자,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 그것을 성철 스님은 남 모르게 도웁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중생들을 교화한다 그랬는데, 그 말을 성철 스님은 남이 알지 못하게, 모르게 도웁시다, 남 모르게 도와줍시다, 그렇게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신이 도원 공동모요 장량일체 제성근이라 하는 말은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줘서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그것이 모이고 쌓여서 무더기가 커져야만이 우리가 아는 깨달음, 부처님과 같은 그런 정각, 바를 정자 깨달을 각자 정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장량일체 제선법하야. 장량은 긴 장자 또는 오래도록 기른다. 양자는 기를 양자. 일체는 모든 그런 말이죠. 제선법, 모든 착한 그런 진리, 법. 법에는 여러 가지 뜻이 많은데 가장 크게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을 법이라고 한다.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변하지 않고 공간상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그럽니다. 시간상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도록 바뀌지 않는 것, 그게 진리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경하고 그리고 효도하는 거죠. 그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어디를 가나 바뀌지 않는다. 공간적으로 미국에 가도 그렇고 소련에 가도 그렇고 또는 영국에 가도 그렇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디를 가도 그거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받드는 게 그게 진리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바뀌지를 않고 또 공간상으로는 지구의 어느 동네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래야지 진리라고 한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 모든 현상을 다 포함해서 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질서. 그러니까 국가의 헌법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육법, 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뭐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거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는 변하는 거죠. 질서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헌법도 미국 헌법 다르고 한국 헌법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난 사람은 한국의 헌법이 지배를 받지만은 영국이나 뭐 저쪽 중국에 태어난 사람은 중국의 헌법이거나 또는 영국의 헌법을 안 지키면은 요새 그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북에서 돈 벌려고 내려왔던 사람들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다고 도로 이북으로 보냈다고 그런 기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방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질서라고 하는 것이 꼭 헌법으로서 바뀌지 않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어떻든 이와 같이 제선법 모든 착한 그런 진리와 현상과 질서를 잘 길러내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민을 가겠죠. 미국으로 가든지 뭐 아니면 영국을 가든지 또는 뭐 소련을 가든지 한국에 살기 싫으면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한국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면은 안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아직 음력은 안 왔습니다만은 양력은 1월 20일이 지났으니까 오늘이 21일이니까 벌써 한 20일이 지나서 우리가 올 한 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것이 얼마가 될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믿음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죠. 또 살아가려면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추운 오늘날 같은 날 해인산 눈이 와서 수북하니 쌓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미끄러운 길을 그래 내려와서 왔는데 그 기후가 그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온도가 서울 온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해인사는 산이다 보니까 그 기온이 여기서 해인사까지 키로수로 따지면은 한 300km 정도 될 겁니다. 부산까지가 420km니까. 그래 이제 그 해인사까지는 한 320km인데 공중에 그 공기가 한 300km가 다른 서울 공기하고 해인사 공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해인사는 주위에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공기가 참 맑습니다.
그런데다가 서울 쪽 요쪽 서울에 이제 북쪽 뭐 오대산 이런 쪽은 눈이 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해인사는 비가 오는 경우 있고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흐려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다르죠. 다른데 어떻든 요 같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없다면은 밥도 안 먹을 것이고 추운 날 옷도 제대로 안 입을 것이고 그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살아가는 것은 밥 먹고 옷 입고 잠자고 하는 것이지만은 머릿속으로는 항상 부처님 법을 올바르게 실천을 하면서 나도 부처님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괴로움이 없이 행복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선방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것은 무슨 큰 뭐 둥근 달이나 저 하늘의 해처럼 그런 뭐가 있는 건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하면은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 다 행복하세요? 예, 크게 대답합시다. 행복하십니까? 자, 그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다 편안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손자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직장에서 아무 일 없이 근무 잘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아들 딸들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괴롭거든요. 괴로운데 따지고 보면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한테서 가까운 내가 뱃속으로 낳은 아들, 딸도 있고 가까운 친척, 남편 이렇게 있잖아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 그런데 이 나를 어떻게 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괴로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아들, 딸들이 직장에서 상사들한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호소를 하고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괴로워서 죽겠어요. 그러면은 부모도 아들, 딸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또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친구 아들이나 친구 딸이 와서 그런 이 얘기를 하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덜 괴로울 건데 나하고 가까운 내가 뱃속으로 10달 동안 고통스럽게 해서 약도 감기 들어도 약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아들 딸 낳잖아요. 그런 아들 딸이 괴로워하니까 자연히 괴로울 수밖에. 그런데 남이 그러면은 별로 괴로움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입니까? 나를 어떻게 갈무리하느냐. 그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를 갈무리하는 기본 가운데 첫 번째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마음을 안정시키는 건데 이 마음을 안정시키려면은 몸이 따라줘야 돼. 그래서 몸이 안 따라주고 마음을 아무리 안정시키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주면은 하는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우리 몸에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다. 눈, 귀, 코, 입, 몸, 뜻. 그래서 우리 나라고 할 때는 몸하고 마음 2개를 다 합쳐서 하는 소리잖아. 그걸 떼어내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나라고도 안 하고
몸만 가지고 나라고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할 때 우리 몸에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그 6번째 육식하는 이 6번째 육의식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한다. 판단.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면서 많이 외우고 지식을 많이 쌓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판단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불교에서 계정해, 계율, 그 다음에 선정. 계율은 몸을 단속하는 것. 선정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것, 하심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3번째 지혜. 지혜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것. 잘못된 판단이 아니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이 3가지를 계정의 사막 그러거든요. 사막. 이 사막 가운데 우리 몸과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3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는 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몸도 관리를 하고 마음도 내 스스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을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그 기준이 불자들에게는 계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은 판단할 수가 없어.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기준이 불교에서는 계율이다. 그래서 계율이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계율이니까. 마지막에 판단인데 마지막에 지혜인데 지혜는 계율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했으면은 고정이 돼 있지를 않으면은 어느 게 옳은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 그러니까 몸은 계율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마음은 선정을 통해서 안정을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 2가지에 의해서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와 같은 판단을 하기 전에는 종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무엇은 나쁜 것, 무엇은 좋은 것 이렇게 서로 묶을 수 있는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판단이 생긴단 말이야. 종합을 하려면은 많이 경험을 하고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야 돼. 기억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묶을 수는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묶어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걸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식 그래. 많이 아는 것.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런 지식인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까지는 세계 어린이들 공부하는 데 가가지고 성적표를 매겨보면 1등, 2등을 하는 게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그런데 세계 대학생들 거기에 가서 시험을 보면은 5번째, 6번째로 뚝 떨어져 버려. 왜 그러냐 하면은 대학에서도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판단하는 기준이나 판단하는 그런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기억만 하지 판단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5번째, 6번째로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개정해 사막을 닦으니까 가장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나 유교 믿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보다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는 비교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는 계율이나 선정이나 판단을 늘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 우리 불자들하고 그렇지 않는 신자들인 다른 종교인들하고는 천지차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감을 가져라. 스스로 믿는 마음이 굳건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의도원 공동모요 정량일체 제성근이다. 선법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많은 것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보살님들의 애들을 길러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태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젖 먹고 그래 크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엄마라는 말이라는 거죠. 엄마. 태어날 때는 그러고 태어나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엄마. 그런데 이제 좀 철이 들어가지고 말을 할 줄 알고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이제 아빠, 언니, 동생 이제 주요 환경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배우는 것이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니나 동생들이 동생 귀엽다고 볼도 만져주고 손도 잡고 흔들어주고 그러니까 애가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 관심, 그걸 가지려면은 기억을 많이 하려면은 집중을 해야 돼.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심이 흩어지지 않고 집중할 수 있으면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기억하고 아빠도 기억하고 언니도 기억하고 오빠도 기억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넓어지면은 이웃도 기억하게 되고 그러다가 바깥에 나가서 이제 노란 거 빨간 거 이런 색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빨간 건 노란 거, 흰 거 그런 거 어떻게 구분해?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딱 보면은 노란 거다. 딱 보면 빨간 거다 아는데 저거는 회색이다. 저거는 권색이다. 다 아는데 애들이 그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똑같은 노란 해바라기나 가을철에는 해바라기만 피는 게 아니고 코스모스도 피잖아요. 그럼 똑같은 노란 건데 그거를 엄마나 아빠가 이거는 코스모스, 이거는 해바라기 그러고 가르쳐줘도 애들은 기억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모양이나 또는 길고 짧은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바라기다. 똑같은 노란 건데도 이거는 꽃잎이 얇고 해바라기는 한 군데 노랗게 같이 피고 크고 코스모스는 적고 가날프고 그 대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해바라기는 어지간히 바람 불어도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고 구분을 하는데 어린애들은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엄마 이건 뭐야? 그러고 똑같은 해바라기를 보고 또 코스모스를 보고도 두 번, 세 번 묻잖아요.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묻는 것도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해인사 같은 경우는 일주문에서 8만 대장정이 있는 법보정까지 올라가려면은 계단이 자그마치 108개 계단.
보살님들 해인사 와봐서도 계단이 108개인 건 모르죠. 왜 그러냐면은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계단을 그냥 올라가기만 했지 계단이 몇 개인지 헤아려 보려고 관심을 안 가졌어.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둘씩 집중해서 헤아려 봤으면은 해인사 10번 왔으면은 108계단인 거는 다 알 건데 한 번만 딱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헤아려 봤으면은 108개인 거 다 알 건데 그 생각도 안 했고 또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일주문 지나서 사천왕문 지나서 올라가면 봉황문이거든. 봉황문 지나가서 올라가면은 종각도 있고 오른쪽에는 법회를 하고 있는 보경당이라는 건물도 있어요. 보경당에 부처님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절하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법보정 가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법보정 가려고 딱 생각했던 것 그게 뭐예요? 목표를 결정하는 거죠. 목표. 그런데 목표 결정이 시원찮으면은 중간 나가다 그렇게 포기해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108계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목표를 세워 놔놓고 괴롭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은 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쉬는 거는 괜찮아. 그렇지만은 절대 그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돼. 목표는 올 1년에 못 이루면은 내년에 또 이룰 수 있고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를 믿기 때문에 금생에 성취를 못하면은 다음 생에 성취할 수가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되는데도 저 남방불교 스리랑카 같은 데서는 3아성직업을 수행을 해야 부처가 된다 그래. 부처는 뭐라 그랬죠?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괴로움을 떠난 것이 행복인데 그 행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인과응보를 믿기 때문에 오랜 세월 괴로움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 발씩 한 발씩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면은 그 행복을 꼭 성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사람마다 아까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괴로움에 대한 것도 가지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목표가 불자가 되면은 딱 한 가지. 부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처럼 되는 거. 다른 문수, 보영, 관음, 세지 같은 그런 보살이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처럼 되는 거. 그게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세우고 금생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를 이제 올해 초 갑진년 정월 달이니까 오늘 음력으로는 이제 열하루거든요. 섣달 열하루. 이제 한 19일 있으면 내년 정월 초가 되고 양력으로는 벌써 한 20일이 지나고 그랬는데 이제 집에 가시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생 동안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헷갈려.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대학노트에다가 대학노트가 양면이잖아요. 한쪽 면에다가 쭉 쓰세요. 한쪽 면은 비어나눠 놓고 써보면은
100가지가 안 넘어요. 한번 써보세요.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게 뭔지 한번 써보시라. 써보면 100가지가 안 넘어요. 제가 83년부터 99년까지 대구에 효성여자대학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대학이 지금은 저 하양으로 가가지고 카톨릭대로 바뀌었습니다. 효성여자대학이었을 때는 여자들만 다녔는데 카톨릭대학으로 바뀌면서 남녀공학이 되고 거기 종교학과가 있어서 거기에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총장이 3번이나 왔었어요. 그래 안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가서 16년 동안을 강의를 했습니다. 2학기 때. 거기만 한 게 아니고 경주동대도 가가지고 한 10여 년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종교학과니까 불교학을 공부를 하면 3학점이에요. 3시간씩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 첫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는 한 학기 동안에 레포트를 5개 낼 것이다. 그러면 애들이 와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학기에 1개 내는 것도 많은데 5개나 낸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 이 얘기 들어보라고. 보통 1학점짜리는 레포트 1개씩을 내잖아. 그런데 나는 3학점짜리니까 보태가지고 5개는 안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또 와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든 이 레포트를 5개를 냈는데 안 내는 사람은 아무리 시험을 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A 플러스가 나와도 난 성적 안 준다. 레포트를 5개를 다 해야지 준다. 그 다음에 내 시간에 결석 3번 하면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성적 안 준다. 또 지각 3번 하면은 결석 1번으로 친다. 그래가지고 강의 시간 5분 전에 제가 딱 들어갑니다. 16년 동안을 매년 그렇게 들어갔어요. 5분 전에. 그래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 출석부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시간 딱 맞춰서 들어가요. 그래 레포트를 냈는데 첫 번째가 보살님들한테 낸 숙제 이겁니다. 대학 노트에다가 하고 싶은 써가 와라. 160개 쓰면은 A 플러스 줄 거고 140개 쓰면은 A 제로 100개 쓰면은 A 마이너스 90개 쓰면은 B 플러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일주일 만에 써가 오느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노트 칸이 몇 개게? 대학 노트 칸.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죠. 보살님들이 대학 노트 쓰지를 않으니까 모르지 뭐. 옛날에 80년대는 32칸이었어요. 그때는 종이가 귀할 때니까. 그런데 요새는 27칸. 그러니까 그건 내가 다 읽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해야면 되니까 몇 개 썼는지 몰라면 몇 장 써가지고 몇 개 썼는지만 계산하면은 A 플러스인지 A 제로인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칸수를 제가 아는 거예요. 일일이도 보는 게 아니고 칸수대로 숫자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 매고 그런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 빈 자리에다가 이쪽에 썼던 것을 줄여가지고 3개나 4개나 2개나 1개나 줄여 오너라. 그 두 번째로 붙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마칠 때까지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지 못한 애들이 많아.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만 하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예요. 인생에 목적이 없으니까 좋은 데 들어가 봐야 한 2, 3년 있다가 쫓겨나와. 적응을 못하지. 인생에 목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러다가 쫓겨날 수밖에 없지. 인생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꼭 좋은 회사 아니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나누니까 카톨릭 신자들을 그런 애들이 여름방학 되면은 해인사에 놀러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에서는 점수를 매겨서 성적을 제출할 때 A 플러스는 전체의 3% 이상 넘지 말아라 그래요. 성적을 줄 때, 성적을 제출을 할 때 대학에다가.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불교는 한문이 많잖아요. 그때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개론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게 한문이 많으니까 그 이제 첫 시간에 그 이제 레포트 얘기하고 출석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강의를 하면은 쭉 불교 얘기만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책을 내가 한 단문을 읽을 거니까 한문이 많으니까 연필이나 볼펜 가지고 음을 달아라. 그런 다음에 불교 용어를 해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전체 문장을 해석을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첫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의하는 거 들으면서 노트하고 싶은 것은 노트해도 좋다.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책 편 하나 놓고 답안지 쓰는 건 나는 용납을 안 하는데 노트 편 하나 놓고 하는 거는 용납한다. 그래 나누니까 A 플러스 나온 애들이 많아요. 3%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성적을 제출을 할 때 그런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1년 동안이 아니고 16년이나 강의를 했다니. 애들한테 불교를 가르쳐주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하는 게 불교의 첫 번째. 그래서 보살님들한테도 지금까지 해온 거 앞으로 뭐 할 건가를 한번 쭉 써보라는 거예요. 매년 가서 강의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성적을 제출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교사들은 A 플러스를 예를 들어서 30명 한학과라 그러면은 3%니까 몇 명이에요? 3명을 안 넘겠죠. 그런데 나는 경우에 따라서 10명도 되고 5명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쭉 써가지고 그런 성적을 제출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다 연세가 높아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 싶은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극락을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들이 뭐를 더 했으면 좋겠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그걸 한번 챙겨보는 게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 도라는 건 진리라 그러는데 이 진리를 선택하고 유룩하는 것은 나라 그랬잖아요. 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몸을 잘 다스리는 것은 계율을 가지고 다스리고 몸을 잘 다스리는 것은 선정, 참선을 해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계율과 선정에 의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돼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는 한 걸음씩이라도 그 목적에 가까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천천히 걷더라도 빨리 못 걷더라도 하다 못해 걷지를 못하면 지팡이를 짚고 가더라도 한 발이라도 뛰면은 목적에 가까우니까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를 않고 농떼 부리고 포기하고 그러면은 한 발짝도 못 뛰어. 보살님들이 무상사에 오신 이유는 오늘 일요법회가 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오늘 집에서도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간 밀어놨던 것 다 할 수도 있고 그거 이외에도 또 어디 뭐 결혼식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구 생일도 가야 되고 뭐 일들이 많을 건데 그래도 무상사 법회에 가서 법문 듣고 그런 다음에 밀어놨던 것 하자. 그러고 왔을 거거든.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거 생일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데보다도 무상사 와서 법문 듣는 게 어떤 것이 더 이롭다? 목적이 뭐예요? 이로운 목적이 뭐예요? 법문을 내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법문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온 것이잖아요. 다른 데 가서도 그런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부처님을 믿는 불자니까 그래서 무상사 가면은 전국에서 제일 큰 스님들이라고 하는 스님들만 와가지고 법문을 하니까 제일 좋은 말씀은 해줄 거 아니냐. 그래 싶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주위에도 절들이 다 있어가지고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참여하느라고 108회 할 수도 있고 가가지고 아미타불 연불 할 수도 있고 서가모니불 부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무상사에 오실 때에는 내 집 주위에 있는 절에 가는 것보다도 일요일 이 무상사 법회 때 가는 것만큼 더 덕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공덕이 많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왔을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 법문을 듣고 마음이 더 행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잘 나가서 인생의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